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 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를 살폈습니다. 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은 말과 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인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여섯째 인과도 다르고 일곱째 인과도 다른 점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과도 다른 것이 이 다섯째 인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은 이들이 영혼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 9절이죠. 여기 내가 보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 순교자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느냐, 오늘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하겠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참기름 하잖아요. 진짜 기름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유케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달되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 특히 네로 황제 시대 때 핍박을 받았다.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았다 하는 제1설이 있고,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은 그 시대에 기록됐다. 이 두 가지 설이 가장 그 기록설로 팽배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으로부터 68년이고 도미티안 황제는 96년경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차이 납니까? 한 세대가 거의 차이 나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자마다 이제 제1설이다, 2설이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주로 많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제1설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은 것으로 보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발각되면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증거한다고 할 때 증인된다 그런 말이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헬라의 말투스라는 단어로 동일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증인,
그렇게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증거했듯이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사실을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의 성도들은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되기를 싫어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그 증거는 증인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오늘 이 집사님이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집니다마는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증거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한 사람 이상에게는 내가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못 만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증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하다못해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에게라도 우리가 얘야 너 교회 다니냐, 얘야 예수 믿냐, 이 말이 우리 속에서 늘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너무나도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고 그게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되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꼭 입으로만 증거했다고 해서 증인됐다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 사람으로 나는 증인이다. 이런 우리가 항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나는 증인은 아니야. 이러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저 이단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이름은 다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단들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나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제단이라는 어떤 제단이냐,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단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뜰에가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 번제단에 제단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각을 떠서 이제 태워드리는 그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그 정면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자들은 이게 번제단이다, 분향단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기도의 제단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에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따지지 말아요. 이게 뭐 번제단이다, 분향단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제단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제단이지요. 지금 이 요한이 본 것은 저 하늘 성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이들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며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주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통치자라 하나님을 가리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악인들, 대적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탄원의 기도 속에서 지금 그들은 순교를 당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늘 성소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렇다고 개인적인 보복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그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공의의 심판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탄원의 기도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시편 79편 10절, 시편 119편 84절 외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저 지금 천상에 있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성취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또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첫째 인으로부터 일곱째 인을 대환란 시대, 대환란이라고 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제1인부터 4인까지는 뭐 전 3년이고 뭐 또 5인물 붙어서 뭐 일곱째 인은 뭐 후 3년 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이다 또는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미래 학자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미래론자라 그런 말이죠. 미래적으로 보고 주로 세대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 세대를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 나팔 대접재앙이 현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보는데, 저는 1차적으로 부분적 가거론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성취될 머지않아, 그 시대는 아직 이 편지가 전달될 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성취된 것들이 많은, 그래서 부분적 과거론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누가 지금 핍박을 합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불신 유대인들이 참 성도들을 핍박해서 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순교를 당했지만 아직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아직 차지 안 했다고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할 때에 자, 이 사건은 이미 성취됐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홀츠만이라는 사람은 네로의 박해를 받은 희생자로 말씀했고, 또한 성공의 신학자 모리스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의 로마 제국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파괴가 주후 몇 년에 일어났지요? 70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로 보면은 66년경으로 보면 앞으로 미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가 90년대에 그 핍박하는 황제라고 그랬죠. 그때 일어날 이제 박해라고 그러면은 그 시대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이미 성취된 사건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한 당시에 의도하신 순교자들의 수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발생한 순교자들의 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 재림시까지 순교당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아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가 다 차야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 핍박받은 성도들이 그 수가 아직 차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잠시 동안 쉬라고 할 때 이 쉼이란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바로 천국을 간 줄 알아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원에 간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낙원이 어떤 상태라 말하지 않아요. 낙원은 예수님이 딱 한 번인가 말씀했죠.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쉰다 그랬어요. 안식을 얻게 해준다고 말해요. 우리 죽은 자들은 미래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안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시지 않냐? 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고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말하면 축복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은 순교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고 보좌 곁에 있는 이런 순교된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 순교가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순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으로 사는 이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꼭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해를 당해야만 순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신앙으로 순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은 우리들이 깨어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주변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함지요.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 모양이냐? 너 나보다 뭐 잘살도 못하잖아. 건강도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비난 조롱투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똑같이 대항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비난, 조롱, 추파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오늘 여기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할 때 이것은 그저 보복 감정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정의의 기도고 하나님은 또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전히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자기들이 원한 때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참 이상하죠. 그 수가 찬다 할 때에 이것은 신비라 비밀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하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가 차면 내가 심판하리라 하고 역사 가운데 실제 심판을 했습니다. 네로는 68년에 자살을 했고 네로가 죽은 후에 세 황제가 서로 각축전을 하면서 세 황제가 다 죽었답니다. 자,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로마 제국이 차차 심판을 받는 역사가 유대 전쟁사, 저도 워낙 그 책은 분량이 많습니다. 제 전자책 안에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만은 분량이 몇십 권이 돼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는 그 유대인 학자가 쓴 유대인 전쟁사 그 유명한 책이 열몇 권으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다 읽어볼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시대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유대인 전쟁사가 얼마나 참혹했는가가 나온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해 두시지만은 계속 허용해 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고난을 끝나게 하실 날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현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더욱 비상하게 부르짖으며 탄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생활이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울부짖음 탄원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평소 그저 속삭이듯이 또는 묵상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십시다 또는 한번 부릅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제가 왜 주일 낮에라도 왜 통성기도 하자고 그럽니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 이제 드리려고 통성기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이 훈련이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좀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면 부르짖잖아요. 그저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저 수사적인 그런 몇 마디 말로 마치고 만데 너무 내가 힘들고 간절하면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물론 또 너무 힘들면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순교를 당한 그들이 저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볼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대주제여 하며 이렇게 외쳤더니 그들에게 뭘 줬다? 내가 이 말씀 빼먹고 가려고 했네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자 승리를 상징하지요.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언제까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와 같은 교회는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순교의 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를 거치면서 순교의 피가 흘려졌었고 눈물의 기도, 새벽 기도가 있었고 제가 처음 그 교육전도사로 간 교회가 저기 영광 염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래 있지 않고 그해 3월에 갔다 12월까지만 제가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옵니다. 금요일날 가방 하나를 메고 제가 여기서 2시간을 차를 타고 갑니다. 영광까지 1시간, 영광서 염산까지 1시간 이런 식으로 걷는 시간까지는 2시간 더 넘지요. 자, 그래서 금요일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오는데 지금은 또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1984년도니까 몇 년 됐어요? 40년 됐네요 벌써. 총각전도사로 군대 막 제대하던 애 제가 갔는데 뭔 얘기 들으려고 하냐면 그때는 종을 쳤어요. 종을, 줄다린 종을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 종을 서로 치려고 이렇게 일찍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신 분인데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4km가 아마 넘을 겁니다. 눈이 와도 그 종을 자기가 치려고 그렇게 와서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 당시는 어느 교회나 보통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쩝니까? 새벽 기도 시간 좀 피곤하면 안 나오고 그때는 또 4시 반에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언제부턴가 5시 반, 6시 이렇게 편리주의로 지금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물론 빨리 드린다고 좋다는 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한 기도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땀을 흘렸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 이 3가지가 교회를 자라게 하는 나무다.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저 불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심지어 피까지도 드릴 각오를 할 때만이 이 교회의 나무가 왕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